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장을 같이 할 건데 제목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오늘이 딱 욥의 그 대답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딩동댕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좀 기대하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이러면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싸우는 게 좀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딱 오늘 딱 그걸 그대로 답변해주는 그 시간이라고 딱 들었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욥이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이 머리가 빈 녀석아, 들락이 새끼야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정말 근데 이제 소발의 입장에서 저는 너무 답답했겠죠? 그죠? 보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 기억나실지 그렇죠. 모르는데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냥 허망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 너 머리가 벼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야. 알았다면 회개했을 거야. 그리고 죄를 멀리해. 그리하면 회복된다. 라는 것을 고구마같이 얘기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 너 몰라서 그래. 그렇지만 소발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고난당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꼬에서 우리가 죄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마음은 아픈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그 얘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지혜 조언해주는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겸비하자.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다시 그 아픔 조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 우리가 잘못한 걸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받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말 많은 자여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말이 엄청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 할 때 배웠던 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빨간색 세 개가 있고 파란색 세 개가 있고 초록색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 대화가 욥이 탄식을 했어요. 3장에서. 그러자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에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털이 서고 막 사람이 이렇게 뭔가가 지나가는 것, 영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경험주의자였어요. 빌닷 8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소발은 이 머리가 빈 녀석아 라고 얘기하며 입이 험했던 사람입니다. 욕쟁이였죠. 욕쟁이. 네, 욕쟁이 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의 지혜에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얘기했는데 이제 욥은 12, 13, 14장에 걸쳐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발이 지치겠네요. 지치겠어요. 네. 이게 한 번이면 좋은데요. 두 번째 사이클이 있고 세 번째 사이클이 있고 그러고 나서 엘리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갈 길이 멀죠. 그래서 하는 전략인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이클 대화인 14장까지 하고 뒤에는 제가 요약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은. 그리고 난 빨리 하나님이 뭐라는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도 앞에 있는 얘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앞에 것을 한번 다 상세히 가고 그 뒤에는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기대합시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것을 장혜원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욥이 대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만 참.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만만치 않은 욥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12장은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라고 돼 있죠. 소발이 얘기했는데 소발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경험을 했던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조언했던 것, 전통에 따르면 우리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에 따르면이라고 전통을 중시했었던 빌닷이 있었고 그들의 조언과 이 소발에 했던 얘기를 다 합쳐서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를 하여서 그 친구들이 한 것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수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우. 이 욥은 굉장히 이게 언어의 마술사인가 봐요. 그렇죠. 네. 했던 말, 친구들 했던 말 잊지 않고 다시 가져와서 얘기하고 친구들도 그 말을 가져와서 들나귀도 가져와서 얘기한 것처럼 잘 말씀하셨어요. 또 뒤에 보면은 친구가 한 말을 어떻게 가져왔는지가 보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뭔가 마음으로 참 통하는 느껴지는 것들은 참 같네. 인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또 고난을 당하는 자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어요. 네, 진짜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게 욥의 말이지만 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걸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반응은 앞서 친구들 독설과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한적인 지혜를 가진 동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혜자의 대표자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 세 친구들의 그 오만함을 얘기하며 2절은 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다. 그 오만함에 대해서 한 방 치고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발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모든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지혜자라구나.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강력 펀치로 2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어머나 우리 장혜원님 속이 아주 시원해. 아이고 사이다를 막 마신 것처럼 아주 그쵸?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가 네. 소발이 맨 마지막 구절에 11장에서 들락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빈 비었다. 뭐 그걸 나는 생각 그런 것 같아요. 나 머리 안 비었다. 그 포인트 엄지척척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같은 그 같은 일을 알지 못하겠냐라고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있는 것은 욥의 새 친구들의 욥에 대한 평가와 달리 욥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되고 의롭고 온전치 못함에도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의 친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김성경님께서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아, 여기서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12절에서는 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면 지혜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의 반응입니다. 지혜는 짐승도 알고 하늘의 새도 알고 땅 바다의 물고기 다 안다. 말했던 대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비교해서 또 그렇죠. 그렇겠죠. 네, 물러서지 않는 욥입니다. 네. 네, 재미있는 말들이 욥 기서에 참 많이 있죠. 그렇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피조물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꽃피는 봄이 오면 낙엽지는 가을이 오면 눈 오는 겨울이 오면 푸르름이 익는 여름이 오면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보고 우리 뭐 즐거워 저기 놀러 가야지 저기 가야지 사진 찍어야지 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하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시는 중이구나를 시시각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는 정말 아름다운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욥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욥의 반응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를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천하 만물도 알듯이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겸손함으로 이 안에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박찬성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네, 아멘. 여기에서는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4절에서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럴 때는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이 주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삶의 모순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좀 경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살면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죠? 군인이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왕이면 통치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충성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일들을 겪어 보십니까? 네, 말씀처럼 막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일들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사회적 모순이나 뭐
부조리 그런 것들을 되게 느끼게 되죠. 맞아요. 네. 권력이 있는 자가 그 아름답게 사용되어지 못하고 부요함을 정당하게 아닌 다르게 부요함을 취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네. 그냥 어리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숭성스럽게 하지만 아직 10명이 넘지 못하는 저의 제자 목회자도 있답니다. 참 충성과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생계가 유지 안 되는 어려움도 겪기도 해요. 그것이 현실이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순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오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성경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좋죠. 어두운 데서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죽음을 그늘에서 광명으로 나타내고 민족을 크게도 하시고 아닐 때는 멸하기도 하시고 퍼지게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장과 12장입니다. 소발이 조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10절에서 25절 조금 전에 우리 김성경님께서 읽은 것까지 나도 역사와 자연, 주권적인 섭리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소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한 입을 여시고 그리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해주셨음을 알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짐승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데 나라고 모르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랴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네,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래서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 권능 안에 있다. 그거 나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당당, 욥 당당이면 우리 각자가 찬송 당당, 회원 당당, 성경 당당, 성의 당당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요. 의인이 받는 고통과 악인의 형통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순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자. 체험한다는 것은 모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감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모순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네네. 걱정하지 맞아요. 마세요. 네.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이자. why me 있잖아요. why me는 거두어 드리고, 그죠?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요비에 말한 것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